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포드 자동차라고 하는 큰 기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제 은퇴한 이후에 고향에 조그만 집을 한 채 짓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불편하지는 않아야지요.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러자 포드가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건물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참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보면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의 성공의 이면에는 꿈꾸는 헨리 포드가 있었고 기도하는 그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연구소를 설립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강연과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김홍식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2004년에 베스트셀러에 올라갔고요. 또 일본에서도 화제 속에 출간이 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가족 관계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사랑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그곳은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곧 천국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은 하나도 없죠. 뭔가 부족해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먼지 하나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선이 가득하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다투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마른 떡 한 조각, 별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화목하는 그 가정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행복일 것입니다. 성경은 가족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식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온 목숨을 버려 헌신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희생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덥지 않아 보여도
무언가 부족해 보여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긋날 때에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할 때에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삭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잘못된 부모의 자식 사랑에 있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사랑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죠. 그 결과 에서와 야곱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부모가 자기를 미워하고 다른 형제를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본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지 않습니까?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서운함 분명히 있었겠죠. 왜 엄마는 나는 안 사랑하고 이 야곱만, 저 기회주의자 저 야곱만, 저 동생만 저렇게 사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야곱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지? 왜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갖는 감정은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서로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그의 나이 40세에 헷 족속의 유력한 집안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괴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서가 먼저 어긋난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에서가 먼저 어긋난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호시탐탐 형의 자리를 넘보다가 마침 기회가 왔죠. 아버지를 속여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가정 안에서 일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이후에 드디어 에서가 등장합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 사냥하여서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 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내가 장자로서의 복을 받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냥해서 그 고기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삭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방금 전에 자기가 장자의 복을 준 아들이 에서인 줄 알았는데 에서가 아니었네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삭은
심히 떨며 말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크게 떨며 말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표현법인데요. 삼중강조법이라고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삭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놀라서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를 편애한 이삭은 당연히 에서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이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서 이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만의 작품이 아닐 것이다. 리브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에게도 나는 속임을 당한 것이야. 내가 지금 늙어 힘이 없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야곱과 내 아내 리브가가 나를 속여서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지금 나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 했구나. 그러니 그는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에 이를 정도로 심히 크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소리내어 웁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자 이삭은 말하죠.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구나.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싶어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하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더니 이제는 나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실제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났다 하여서 이삭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사기꾼, 빼앗는 자라는 그러한 속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빼앗는 자입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 사기꾼에게 어찌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비록 잘못 이해하셔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을지라도 차남 야곱에게 줄 복, 그 복이라도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죠. 에서는 아버지가 둘째인 야곱에게 복을 남겨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복을 남겨놓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삭이 야곱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에서에게 몽땅 장자로서의 복을 다 주고 차남인 야곱에게는 아예 하나도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비록 야곱이 자기의 장자의 복을 가지고 갔을지라도 차남으로서 야곱에게 주시려고 남겨놓은 복이 있을까 하여서 아버지 나에게도 차남에게 주시려고 계획한 그 복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지만 아버지 이삭은 말하는 거예요. 차남에게 줄 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장자에게만 복을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삭은 야곱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야곱을 키우면서 야곱의 그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별로 탐탁지 않게 보였기 때문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의 성향이나 성품을 자연스럽게 부모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보면서 늘 형의 것을 탐내고 형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안 맞았던 거예요. 이삭과 야곱은 안 맞았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그과의 우물 논쟁, 그 그랄 사람들과의 우물 논쟁 속에서도 늘 양보했어요. 이삭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것이 이삭의 성품이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안 그런 거예요. 양보는커녕 없는 것마저 빼앗고자 하려는 그 마음, 그 성향, 그 성품을 이삭은 늘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차남으로서의 복을 주면 그거 가지고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한 것입니까? 아니죠. 비록 둘째인 야곱이 자기 눈에 탐탁치 않아 보여도 그가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왜 자기주관적이냐, 너는 왜 이렇게 양보할 줄 모르느냐, 왜 맨날 이겨먹으려고만 하느냐, 왜 맨날 형의 것을 탐하고 형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느냐, 불러다가 따끔하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야곱의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양육하고 훈계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삭은 평화주의자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회피한 것이죠. 이 문제로 인해서 이삭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알아서 잘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침묵이 오히려 야곱을 더 어긋난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부모가 보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잔소리하면 자식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싫더라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잔소리 들으면 좋아할 자식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싫죠. 알아서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여전히 나를 어린애 취급하시나, 이러면서 싫죠.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말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늙어 죽을 때까지, 자녀가 나이가 들어가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의 잘못된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 야곱의 어긋난 그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 복을 주어야 할 순간에 야곱에게 줄 복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에서에게 몽땅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몽땅 야곱이 받아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는 호전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들로 산으로 나아가 사냥하기를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에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를 불러서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왜 했느냐,
묻지를 않아요. 오히려 영혼의 괴로움, 근심만 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자식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고, 결국 에서나 야곱이나 부모 다 떠나버렸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남은 복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출복이 없었기에 이렇게 말하죠.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의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어요. 출복이 없는 거예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게 된다는 것은 에서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칼을 믿고 생활하는 호전적인 민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속국이 될 것이다. 동생을 섬기는 속국이 될 것이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게 되면 야곱을 죽이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심중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중의 말을 리브가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아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서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리고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너를 데리고 오겠다. 잠깐 피신하라.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는 그 이후로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깐이라고 생각했지만 잠깐이 아니었고 그렇게 편애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일로 에서는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결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집착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가정의 행복 참 중요합니다. 가정 안의 모든 어긋난 관계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최용우 시인이라는 분이 가정에 대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해가 지면 어김없이 돌아가 몸을 눕혀야 하는 가정은 행복을 퍼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을 퍼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평안함을 퍼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가족들이 가정의 행복을 열심히 쌓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가정에 사랑을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가정에 화목을 힘써서 저장해야 합니다. 가정은 퍼내는 곳이 아니라 저장하는 곳입니다. 자, 캐내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다.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야곱이 형의 장자의 복을 빼앗아 감으로 인해서 야곱은 복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에서대로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부모를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리브가의 마음은 야곱을 잠시 피신만 시키면 다시 야곱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던 것. 그러나 기회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삭이
다 불러놓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자기도 속임을 당했고 야곱과 리브가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고 지금 에서도 죽겠다고 난리치고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불러 모아야죠. 다 불러 모아야죠. 불러 모아서 말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이삭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심히 떨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식들이 나를 속일 수 있을까? 아내가 나를 속였단 말이야. 그렇게 그런 생각만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때 이삭이 온 가족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 비록 되돌릴 수는 없을지라도 함께 기도하자. 이 문제로 인해서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 간의 갈등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자신의 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으로서 영적 안목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가 육신적으로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기보다도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안이 자신의 잘못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아들들 죽겠다 그러고 서로 죽이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함께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자. 눈물로 기도하자. 그러면 그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그러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가정 안에서 어긋난 그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문제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 만나고 상담가 만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사람 만나러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모아다 놓고 먼저 이삭이 이 문제는 내 잘못이 크다. 내가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그랬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여보 당신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지 않았으면 나를 속였겠소. 내 잘못이요. 그렇게 먼저 회개했다면 집안에서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야곱도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잘못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형과의 늘 관계 속에서 내가 늘 경쟁하고 형을 이기려고 했던 그 마음이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나의 잘못이 큽니다. 그랬다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안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도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도 그래 내가 나의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지.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농담이라도 너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고 한 것이 결국 이 지경까지 왔구나. 내 잘못도 커. 에서도 잘한 거 없잖아요. 에서만 피해자입니까? 에서도 잘한 거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그 사명, 자기도 놓쳐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명분, 이 직분, 이 사명 내가 소홀히 여겼던 나도 잘못이 커. 리브가는 자식들에게 에서에게 내가 야곱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가 너무 서운했지.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엄마로서 성숙한 모습을 갖지 못해서 그랬어. 용서를 구하고 여보 미안하오. 내가 내 욕심에 앞서서 당신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당신을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그 가정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결국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이 서로 속였다는 그 이유로 부부 사이가 좋아졌겠어요. 야곱은 산으로 들러 이삭은 산으로 들러 예서는 산으로 들러 가버렸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철저하게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20년의 세월을 보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일까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 주실 텐데,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을 텐데,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 위기 속에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서로 네 탓, 내 탓, 죽이겠다, 내가 속았다. 지금 그러고만 있으니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파국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주 존경받는 청교도 목사님이십니다.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어릴 적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동네 친구인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세속적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결국 자기도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계도를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조사해 본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당시 617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대의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1명, 미국의 부통령을 1명을 배출했다. 이것을 이제 조사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신앙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질이나 살인으로 수감된 사람이 130명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지를 잘 깨닫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예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나중에 그 사실을 사실은 깨달았어요. 야곱의, 나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12명의 아들과 디나라고 하는 딸 1명을 두지 않았습니까? 훗날. 그런데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이 몹쓸 짓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 이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12명의 이 오라버니들이 이 세겜 족속과 화친을 맺는 것처럼 하다가 세겜 족속을 급습해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네요. 큰일이 난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여전히 주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야곱 입장에서는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 가족을 치려고 그렇게 다 노리지 않겠어요? 그때 야곱이 택한 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장신구들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야곱은 뒤늦게 깨달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했었다면 삼촌에게 20년 동안 험악한 꼴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야곱은 물론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에 깨달았겠지만 인생을 통해서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일파만파 일이 더 안 좋게 꼬여버린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어긋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이런 말씀 지난주 오늘 들으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막 다 심각해지셔가지고 불안해 떠시는데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가정은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있고 위기의 순간, 위기 없는 가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는 가정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그 행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